오늘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깊은지, 또 조롱과 멸시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온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빛나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절망의 끝에서도 피어나는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죄악이 극에 달했던 비극의 땅이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 비참한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매달아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것,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수처럼, 그냥 죄수도 아닌 흉악한 죄수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사건이 이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으로 떠오르게 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7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 정부는 다분히 정치적인 반역죄를 적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썼지만 그게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하게, 죄 없으신 몸으로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은 인간의 죄악이 정점에 달한 비극의 땅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공의,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귀한 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잔인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군병들의 무관심, 또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직 이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만 강도 중에 하나가 강도 하나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강도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 예수님의 영혼을 핥히고 상처내고 예수님의 영혼을 한없이 무너지게 했을 겁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엉터리다, 믿을 수 없다, 또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과 함께 내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때 이 머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 로켓롤 가수들이 기타를 치면서 막 머리를 흔드는 거 있지요. 그거 보면 신이 나서 막 음악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머리를 흔드는 것이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비꼬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난하고 그분의 무력함을 조롱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조롱과 비난 앞에서 저는 바른, 또 예수님을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른 종교 지도자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롱을 멈추도록 자제시키고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신분이라면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들을 통제하지 않는 이 모습은 이미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여러분, 행동을 자제시키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무리들과 섞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더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그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조롱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제시키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이 죄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조롱에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 그 시대가 얼마나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벌받는 현장에 가서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 더한 악함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짓밟는 일이 되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극한 고독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사는 버림받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더 확대시키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수히 애를 씁니다. 그 많은 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걸 인맥이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만나서 5분 안에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탐색전을 벌이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지요. 고3 때 뭘 하셨습니까? 예,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내야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이 일단 놓인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게 서열이 딱 정리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분을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사람을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람을 탐색하고 그 사람을 알아내고 난 뒤에 판단한 다음에 다가갈 건지 다가가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서 딱 마음을 차단해버리면 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인맥을 형성하고 싶다면 나를 보여주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모든 계층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극한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고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아원에 가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치댑니다. 계속 치댑니다. 와서 다리를 만지고 다리 위를 뱅뱅 돌고 계속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공식적인 관심과 공식적인 배려 이외에는 전혀 인간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치댑니다. 그 치대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버림이기 때문에 그 버림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런 본능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버림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죠. 철저한 버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버림 속에서 십자가 위에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가 십자가 위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하며 비웃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버림을 대신 지시고 그 버림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밑에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서 마시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위로나 그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만히 보자. 그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4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무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과 어두움이 모든 것을 삼킨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외침은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으심과 동시에 온 땅은 그의 죽음이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만든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51절의 말씀에 보면 지성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이 열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신 대로 부활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이 누리게 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날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시작이 되었고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생명을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또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요. 겟세마네의 밤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처럼 깊은 어둠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덮칠 수 있고요. 어려움이 우리를 혼란케 할 수도 있고요. 힘든 삶이 우리를 계속 번민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군중들처럼 여러분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을 붙드세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빛을 따라 걷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성금요일 새벽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빛을 따라 걸으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는 복된 금요일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